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좀 길어서 제가 좀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47페이지입니다. 147쪽에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공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계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여자께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미국은 가을이 짧아서 가을이 왔다 싶으면 이제 겨울이 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요한복음 4장 그 내용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보니까 저도 이 원영교회에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3번 이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이 신약에 와서 내가 성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본문을 묵상하면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또는 이 여인의 부족함, 여러 가지 방면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은혜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첫 번째, 여기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장면이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상황을 여러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상황을 어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중앙에 그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아니고 호수, 엄밀히 따지면 호수인데 이 사해가 있고 이 사해의 서쪽편은 이게 등급으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윗 지역을 갈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셨다 그래요. 배 타고 그때 윗지방에서 설교를 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쪽 동편으로 가시는 거였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다와 갈릴리의 중앙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점령이 되면서 특별히 그 다니엘서나 또 그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이방인들이 대거 이주가 해요.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마리아 지역 또는 갈릴리 유다 지역으로 문화 정책이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들이 점령한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통혼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이나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나 이 유다 지역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순수 혈통을 지켰어요. 그리고 믿음의 어떤 확고함 가운데 서 있었어요. 물론 어떤 개인적인 사람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갈릴리나 유다 지역은 통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특별하게 통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 시므리 민족의 혈통이 사라지고 만 거죠. 더군다나 통혼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그 이방의 이교신들이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마리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는 특별히 그런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왔어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살고 있습니다. 다른 10지파는 아직 몰라요. 어디 사는지 몰라요. 거기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에 의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유다라고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한 부류로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혈통도 다르고 믿음도 달라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올 때 또는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통혼한 것들, 하나님을 저버린 것들, 이것들을 내가 인정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통과하면 될 거를 삥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3일을 더 걸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상종치 아니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마태복음에 보면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취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시선을 보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희귀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도 아니고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30대 초반에 있는 젊은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중에 한 여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서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 큰 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많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삼각 팬티 입고 수영장 갔더니 그게 소문 나가요. 그게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뭐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히 묻지를 못했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를 개처럼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를 저주받은 사람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세운 기준에 의하면,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여기서, 은혜라는 기준이, 은혜라는 정의가 세워집니다. 은혜는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기준이 다른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양옆에 도덕들이, 범죄자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예수님 옆에 그런 범죄자들을 못 박았냐면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부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요즘 말로만 구욕이죠, 구욕. 그러기 위해서 양옆에 죄인들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런데 한쪽 편에, 오른편에 있는 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오늘 나와 내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나번에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천국에 가는 거 오케이. 바울 같은 사람 천국에 가는 거 오케이. 스데반 같은 사람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 하나 얼굴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오케이. 뭐 할 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그 죄인이 천국 간다는 거, 그것도 지금 막 죽기 직전에 천국 간다,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고 선포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기준. 주님의 시각은요, 주님의 기준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다 보라, 세상이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찼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죄악인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준 차이 아닙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왼편에 있는 도둑처럼 버림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지금 버림받았어요. 감히 어떻게 유대인의 그 믿음이, 유대인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삶을 나도 지금 산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기준이 완전이다. 자, 근데 이런 기준을 다른 기준인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여인과? 라고. 아니 왜 예수님이 왜 저 여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율법주의적이고요. 여전히 자기의 전통적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른 기준을 따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할 자들로 내가 뽑았다. 유대인들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막 특별히 잘나서 뽑은 게 아니고 저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기준도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감춰버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복음의 빛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준이 다른 거. 여러분,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요, 또 다른 은혜에 관한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 이제 좀 띄어서요, 1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그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만의 그 생각 속에 살아가,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운동할 때 보면, 제가 예전에 탁구를 꽤 잘 쳤는데, 탁구를 저는 TV 보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폼을 배워서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뭐라고, 아니야, 이렇게 치는 거야. 내가 선수들 보는 거 봤어.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했는 거죠. 나보다 잘 치는 사람, 오래 친 사람 다 무시하면서 이 폼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칠 때 이제 21점 내기 했는데 게임을 시작하면 15점을 저한테 주고 시작해요. 그래도 좋아요. 예. 내 관념에 빠져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인이 자기 관념에서 빠져 살았어요. 이 여인의 관념은 뭐냐면 자기의 허망한 마음을 한 남자로부터 채우려는 관념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명이나 가로치웠어요. 그리고 또 있기를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관념 속에 사는 그것을 지금 딱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이 세계 속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도 차 있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남자를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관념. 또한 관념이 뭐냐면 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의 허물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허물.
모든 사람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옆에 와서 야 너 잘못했어, 야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기분 참 나쁘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죄의식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권사님도 보셨다고 그래요. 예, 죄의식이 없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예수님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죄라는 것,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이 관념 속에서 벗어나서 아하 이러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아하 이러한 또 다른 거룩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가 그 배를 만들고 하루 이틀 지나고 3, 4일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고 물이 그칠지를 모릅니다. 빠질지를 모릅니다. 그때 노아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을까요? 아, 이제는 물바다 위에서 내가 살아야, 이제 바닷속에서 물 위에서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비둘기를, 새를, 창문을 열고 새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물이 빠질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 약속을 그는 바라봤어요. 관념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창문을 열고, 그렇죠? 창문을 열고 희망의 새를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갈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아니,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입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이 세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야 비로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노라.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바로 이 세상의 풍속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보면 20절부터 19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바꿔버려요. 대화의 내용을 바꿉니다. 이 여인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세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주제. 첫째로는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생을 할 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을 바꿔버려요. 예. 그랬더니 그것이 그 얘기가 중단이 되고 예배는 또 어디서 드립니까? 아주 전혀 다른 단막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예. 영원한 생수를 위해서 너뿐 아니라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 여인은 한 가지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신산은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왼편에 오른편에는 시온산이 있고요. 왼편에는 그림신산이 있어요. 근데 오른편의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복된 산, 복을 준 산이에요. 그리고 그림신산은 저주받은 산이에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구글 어스로 그 산을 조사해봤는데 그 산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이 그 산을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그 산을 묘사해서 제가 그 진짜인지 한번 봤는데 왼쪽에 그림신산은요 그냥 벌거벗은 산, 뭘 심어도 않는데. 근데 오른쪽에 시온산은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요. 시온의 산은 축복의 산이고요. 그림신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자꾸 배척당하니까 이 그림신산에 지들 마음대로 예배를 위한 단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곳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죠. 얼마나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요. 은혜는요 바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은혜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의 구약적인 사상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아니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전혀 다른 은혜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찾아요. 구약적인 그 하나님, 그림신산에서 자기 조상들이 드렸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본문의 19절을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여인은 예배의 온전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참된 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릅니다. 왜곡되었어도 좋게 보이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이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도 전에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곡된 신앙관 때문에 왜곡된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확실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참 감사의 은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표현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찬송은,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아, 그림신상도 아니고 예루살렘상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중에 내가 승천하고 올라가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일을 확실하게 해줄 영이,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잘못된 관념, 왜곡된 관념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세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큰 교만.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를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그 영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예. 우리도 그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이것을 본문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룩히 구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인이 달라져서 동네에 마을에 쫓아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은혜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좀 알아,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삶의 모습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